추석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가을을 맞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두 가지를 좋아한다. 성공과 행복. 그래서 성공과 행복이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행복은 얻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괜찮으면 아멘. 네. 제가 이걸 보고 참 잘 설명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성공이고 그 얻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성공은 그 중에서 조금 더 물량적인 것이고 행복은 그 중에서 조금 더 내면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설명하기를 잼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먹는 잼 있지 않습니까? 그 잼을 두 무더기를 모아놓고 실험을 해본 거죠. 이 잼을 3개를 넣은 무더기를 하나 놓고 23개를 쌓아놓은 잼의 무더기 2개를 놓고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와서 자유롭게 하나씩 골라서 먹어보고 맛을 얘기해봐라 했습니다. 근데 이 3개가 있는 잼을 먹은 사람들은 90%가 맛있다, 이 잼은 맛있다, 3개 중에 하나 고른 사람은 맛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23개 중에 하나를 고른 사람 중에는 10%만 맛있다, 90%는 맛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똑같은 잼이고 가격도 같아요. 사실 맛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 일종의 그 기대심리라고 할까? 그런 거죠. 3개 중에 하나를 고른 사람은 어차피 3개 중에 하나 골랐으니까 별로 기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뭐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근데 23개 중에 하나를 고른 사람은 하나를 고르면서 22개를 놓아는 거예요. 22개를 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버렸기 때문에 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르면서, 야, 내가 너 23개 중에 하나 골라준 거야. 넌 맛있어야 돼. 알았지? 너 맛 없으면 재미없어 하면서 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꼭 많은 물질 속에 있어야만 행복한 거냐, 아니면 적어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분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벵글라데시라든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가 훨씬 행복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물건이 있고 풍요하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잼이 많고 적은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연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직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잼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 시편 42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표제를 보겠습니다. 42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 시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걸 표제라고 그럽니다. 그건 누가 썼느냐, 어떤 상황에 썼느냐를 보여주는데,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자손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그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라자손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괜찮은 제사장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체하는 것을 보여준다. 1절 볼까요? 그 유명한 1절 말씀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하겠어요. 이게 지금 고라자손이 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고라자손이 백성들의 지도자고 백성들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 침체하고 뭐 사슴처럼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우리인들 오죽하겠냐. 저와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그저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뿐인데 이 제사장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는데
우리인들 오죽하겠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묻기를 목사님들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묻는데 그 질문은 안 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 그렇다! 라고 답변한 사람은 글쎄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회자가 조금 더 행복해야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직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평신도니까 더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인 회복이. 그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태가 뭐냐? 이건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침체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떤 상태냐? 우선 힘이 없죠. 영적으로 피폐하면 힘이 없어요. 눈이 희끄무레해지면서 비실비실 걸어가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잘 화를 낸다고요. 잘 분노해요. 자주 화를 내고. 그 화를 자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내면적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 내면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밖으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섭고 좀 꺼리끼고 그러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설교 들을 때 설교 왜 이렇게 기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또 찬양대 부를 때는 찬양대 3번 틀렸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냐? 오늘 고라자서는 3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볼까요? 자, 성경 말씀 나올 때는 같이 봐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여기서 고라자서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그냥 있는 대로 고백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을 첫 번째 회복의 요소로 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시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 제일 앞에 표제가 나와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쓰였는가 나오는데, 가끔 보면 광야에서 쓴 시가 나와요. 다윗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63편이죠 63편은 뭘까요? 63편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광야에서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다시 말씀 보여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안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주의 권능과 영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앉아있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식하지 않거나 기도를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끔 우리 속에 말씀에 자꾸 없어지니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봐요, 말씀. 옳지. 주의 권능과 영광. 시작. 주의 권능과 영광. Power and glory.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속에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안 나와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인데, 이를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 6절입니까? 그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묵상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묵상을 사람들이 조는 줄 알아요. 성경에 묵상하는 자라다 그러면 다 자고 있어. 묵상은 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되새김질 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성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뾰족한 방법을 찾지 말고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하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영적 회복의 길이 없다. 이거를 제쳐놓고 다른 이상한 방법을 쫓아가니까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처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사용하지 말고 수용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잖아요. 율법 박사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복종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건 아니죠. 말씀을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요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는 게 이 5권이에요. 욥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문학서라고 그러죠. 구약의 문학서. 왜냐하면 문학적인 장르로 되어 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 이걸 문학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말로는 욥, 시편 이렇게 나가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아가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순서예요. 자, 히브리 성경에는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 순서로 나오는데, 이렇게 5권이 배열된 것은, 유대인들은 5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병이어. 그래서 5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5개의 책을 주면서 성경이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필요한 5가지 덕목인데, 믿는 사람에게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겠다 해가지고 5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이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가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서의 주제는 거기 가난한 농부에 따른 슐람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은 까마잡잡한데 가난한 아가씨를 왕이 사랑하는 거야. 왕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나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자기 시골 출신의 아가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자기를 멀리 떠나가도 그 아가씨를 찾으러 가요. 어떻게 찾으러 옵니까? 5장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오. 그러면서 그 시골 여자, 못 배운 여자, 얼굴 까마잡잡한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왕이 쫓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죄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 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일지라도 고난이 있다.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욥기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다. 어떤 고난? 고난이 오니까 자식도 죽고 물질도 없어지고 병 걸리고 아내 도망가고 그런 고난이 왔죠. 거기 네 사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네 사람은 고난에 대한 인류의 해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까닭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거다. 이 엘리바스가 상징하는 것은 인과응보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착한 일을 했으면 그런 벌을 받겠느냐? 도덕주의자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길게 얘기하는데 그 길게 얘기하다 우리는 다 졸고 주무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62가지를 질문하죠. 대단하게 막 폭풍 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쏘아붙일 때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욥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기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다는 것과 고난은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아니죠.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아니죠. 다른 문제죠. 고난은 사람들이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만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욥기가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잠언인데, 이 잠언이라는 책은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그건 재미있는 건요, 이 잠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상식적인 차원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개미 얘기, 거미 얘기, 총각 얘기, 남녀 얘기, 부모 얘기, 나무 얘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잠언입니다. 마지막에 전도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책이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잠언, 오히려 이 전도서는 이 기쁨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세요. 9장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강조하는 게 전도서다 이 말.
자, 그러면 이것을 도표로 보자 이 말이죠. 자, 이 도표로 보면 이 네 권의 책이 시편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씩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필요한 것들이 전부 기도로 승화되어야 된다. 자, 아가서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필요해요? 시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준다. 자, 욥기 고난의 문제, 이것도 역시 고난의 문제를 시편으로 가져가야 해답이 나온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그분이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자, 잠언을 봅시다. 인간의 지혜, 공부 잘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 쾌락이 아니다. 쾌락과 기쁨은 다르다. 우리는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허무주의자가 되지는 말아야죠.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목록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가운데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이 된다. 이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늘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라자손이 두 번째로 믿음의 회복,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제로 삼는 것이 인간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회복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하는 게 3절과 4절이에요. 자, 3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그 인간관계 중요한데 3절과 4절에 조금 다른 인간관계를 썼어요. 자, 3절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상처받은 인간관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음식이 될 만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잊지도 않는 말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4절로 가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언제나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다 필요해요.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찬송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면 기도하면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필요하고요. 눈이 오고 또 아름다운 태양이 비추는 것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사람만 만날 수가 없다. 자,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날 때 한 4절의 사람만 만나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만나요? 이 4절에 있는 이 4절에 동행하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만 가끔 우리가 눈물을 빼게 하고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안에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눈물만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니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3절과 4절이 같이 있는 거고요. 동시에 교회 안에도 같은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만나려면 라이온스 클럽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만나려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돼요. 거기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2사람 있긴 있어요. 거기도. 그러나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기 모였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역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하나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 되는 게 좋은 거냐,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다. 어차피 인간에게는 두 면이 다 있다.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를 떠날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훈련받는 그 선교 훈련은 20대부터 90대까지 사람이 있어요. 20대부터 90대까지. 그런데 그 20대부터 90대까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칭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칭호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런 칭호가 없이 다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세상에, 제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20대 한참 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20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보고 윤재라고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지금 태연하게 앉아있지만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놈이 어쩌자고 나한테 이름을 넣어두고 보자. 아니 그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나보고 윤재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공평한 게 나도 80대 노인한테 이름을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 피장파장이야. 이름을 부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직분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인간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 때문에 관계를 맺는구나. 사람의 직분은 오히려 사람들의 그 본래의 모습을 흐리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우리가 직분을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한다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뭐 필요하면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설거지하고 다 예가 없이 설거지하는 거죠. 저도 설거지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근엄하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번거리 모자 쓰고 여기다가 고무장갑 두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두르고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설거지를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추석에 집회를 갔잖아요. 집회를 갔는데 여자들이 다 밥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먹는데 남자들이 밥을 먹고 다 자빠져 있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막 설거지를 시작한 거예요. 설거지 시작했는데 설거지하면서 내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설거지할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군번으로 볼 때 높은 급에 들어가거든, 우리 집에서. 아니 조카들이 몇 명 있는데 아니 큰아버지가 설거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할까 하다가 그만할 수도 없는 거야,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래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몇 주 동안 훈련한 게 몸에 배인 거야, 이게. 와, 이 훈련의 중요성. 아니 몇 주 동안 이게 설거지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 보다. 밥 먹으면 설거지하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설거지하는데 내가 처음에 제일 놀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놀랬어요. 아니 너 어쩌자고 지금 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느냐, 놀래가지고서요. 그랬는데 혹시 설거지할 거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오늘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교회 안에서 다 직분과 상관없이 서로가 열심히 일하고 서로가 봉사하면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산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냐,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보네폰 목사님이 쓴 이런 좋은 책 있죠. 신도의 공동생활. 이 보네폰 목사님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세 가지가 첫째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거. 제가 보니까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고 앉아 있어 보잖아요. 지금 훈련받는 중이니까 지금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지도자는 말을 좀 적게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말도 지도자가 말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청소하세요 그러면 청소하는 거 부담이 없어요. 제가 이 교인에게 청소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느낄 때는 굉장히 무겁게 느낀다. 얘가 담임 목사님이 청소하라고 그랬어. 근데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청소하세요 하고 이 얘기해도 그분은 그 언어의 감각을 듣는 게 누가 말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절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느낀 게 지도자 되시는 분은 어떻게 말해도 듣는 사람이 무겁게 듣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말해도 무겁게 듣는 건데 거기다가 무겁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경기가 납니다. 경기가 나요. 이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지도자 되시는 분은 언어를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근사근하게 부드럽게 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도와주는 거. 우리는 큰 일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일을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 갈라디아 6장 볼까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아마 교회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은 아마 당회원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분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항상 노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늘 교회 생각으로 쩌들어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당회에서 알아서 하지, 우리는 당회는 아닌데,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다. 내가 비록 당회원이 아니지만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뭘 좀 도와줄 게 없을까, 뭘이라도 쓰다가 좀 줄 수 없을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담임 목사의 짐이다, 교회의 짐이다, 구분되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짐이 따로 있고 교회 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모든 짐은 교회의 짐이고요, 교회의 모든 짐은 제 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돕는다는 사람은 저를 돕는 거죠. 저를 돕는 건 교회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는 나의 형제다. 내가 그의 짐을 지어줄 때 그는 나의 형제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짐을 대신 지어 주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짐은 아무나 지어주는 게 아니죠. 형제나 부모가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어주면 드디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고라자손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가 기도인데, 이 8절입니까? 이 8절이 중요합니다. 8절 같이 봐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낮에는, 밤에는. 다 같이, 낮에는, 밤에는.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성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금요일 날 기도하는 사람, 밤에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 시간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정한 건가요? 시간을 정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만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편리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외에는 하나님 뭐 하시냐? 내가 기도하는 그 외에는 하나님 뭐 할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신자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할 당신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말할 거라고. 당신은 수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말 좀 하고 싶으면 거기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 좀 하고 싶으면 사라졌어. 어디가 금방금방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이 좀 쉴 때 또 기도해. 이러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부재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기도 듣는 분이에요. 다 같이,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나 기도 들으시는 분이다. 어느 때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권사님 돌아가셨죠. 경명자 우리 경다연 권사님, 우리 3주 전인가 돌아가셨죠. 정말 훌륭한 믿음의 딸인데, 이 권사님은 서울 한신교에서부터 분당 한신교회까지 30년 이상을 꾸준히 한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요,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이 30년 동안 목회자도 바뀌고 교회에 많은 일도 있었고 본인도 또 몸도 아프고 멀리 이사도 갔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했는데 한결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한 3주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4주 되나요? 전에 한번 찾아갔더니
이제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동안은 제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제 하나님 붙잡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러네요.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권사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권사님의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사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았었죠. 그때도 하나님은 권사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권사님께 기도한 거죠. 계속해서 그분이 말을 걸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응답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권사님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제가 읽었는데 시편 말씀 보면, 시편에 보니까 시편,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또 다른 시편의 말씀 보면, 또 다른 시편,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지금까지는 권사님이 붙잡았지만 하나님을, 이제는 주님께서 권사님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 제가 이 올해 로마서 12장 1절을 주제로 20주년 이 주제를 걸고 성경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주제의 말씀 정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서예 글씨를 좀 써달라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권사님이 남긴 마지막 작품이 됐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저 말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많았던 것입니까? 놓을 때가 많았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가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놓았더라면 우리는 여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많이 놓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보다 놓을 때가 더 많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마다 주님이 그분의 손을 놓았더라면 우리는 여기 없죠. 다. 근데 그분이 놓지 않고 꾸준히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 370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가끔 우리가 주의 손을 놓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혹시 우리를 목사님이 붙잡아주고, 혹은 목자가 붙잡아주고, 혹은 장로님이 붙잡아주고, 우리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붙잡았지만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길을 가고 천국까지 갈 것이고, 결국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갈 거예요. 주님만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도 주님이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은 회복의 계절, 긴 여름의 고난으로 인해 겪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제사장으로 봉사했던 고라자손도 영적으로 침체했던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고난과 지혜와 기쁨을 시편에 있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가지고 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생겨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기쁨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또한 상처를 준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니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24시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만 그 도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마지막 그 길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